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 기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아무리 바빠도 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요, 우리 힘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풀어주시고 또 그분에게서 대답이 나와야 우리 인생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하는 귀한 은혜와 또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알아간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를 주목하면 됩니다. 누구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 한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즉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냥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이 3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라다녔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요, 정말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기록했다면 이 책을 기록할 만한 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옆에서 봤던 제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교훈을 전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만 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 역사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분이에요. 아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알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풍성한 연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낮고 천한 이 땅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큰 이유가 뭐냐면 연민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늘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셨던 거예요.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늘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그들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돕기를 위하여 마음쓰고 계시는 이 땅의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에게 동정받으려면 실망만 찾아올 겁니다. 사람에게 무언가 우리가 손을 내밀고 구걸하게 되면 우리에게 멸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우리들, 병들어 지쳐있던 우리들, 귀신 들려서 헤매이던 우리들, 때로는 갈 길 잃어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초의 제자에게 자신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음을,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적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의지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능력의 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보이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 한 사건을 예수님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일한 사건을 만나거든 너는 나를 찾아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며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자들에게,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며 너희의 문제 가운데도 능력이 되어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기적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기적을 보게 돼요.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존재도 있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당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왜 사인이라고 했냐면 이 표적에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거기 찾아가셨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그 극박한 일이 아니라 혼인잔치였을까? 즉 이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이 있는 곳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사인 속에, 이 표적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영적 교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또 어머니 마리아, 제자 모두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예수님과 마리아 두 분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준비를 돕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에 처음 행하신 일이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고대 근동 또한 지중해 연안에서 혼인잔치는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주에서 열흘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고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진지한 잔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열흘 동안 잔치에 참석해 본 적이 내봅니다.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열흘 동안 내가 잔치에 참석해서 즐기고 먹고 기뻐한 일들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전 과정을 다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왜 오셨을까? 왜 이 잔치에 참석하고 계실까? 거기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쾌락이나 사치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흥겨움에 참여하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과 즐기기 위하여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4장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평강 부분에 대하여는 주목하고 있지만 하반절에 기쁨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웃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가난 가운데서 부유함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병들어 있으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건강함을 바라보며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좌절 가운데 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단절되고 고독해 있으나 예수께서 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연합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32편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오늘 비록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위대한 능력을 오늘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해라, 나를 즐겨라, 나에게로 찾아와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슬퍼했던 여러분들, 세상에서 절망했던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이 여러분 가슴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즐거움을 모르면 우리 영생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찰스 스펄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기쁨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장의사가 되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산 자들에게 결단코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서 살아있는 존재는 그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또 보게 되면 이 어머니 마리아가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게 잔치가 될 수가 없겠지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7일에서 열흘 걸리는 잔치라는 맥락에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루 한 끼면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잔치가 지속될 경우에는요, 어떤 손님들이 얼마나 오래 머물지,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올지, 얼마나 많이 즐길지를 주인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심지어 참석자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잔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지속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 신랑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밖에 없음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일을 시키든지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라.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그녀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연찮은 일까지도 세세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에게는 이 친구들의 혼인잔치가 지속되는 것과 그들의 삶에서 이 중요한 순간을 마음껏 즐기게 돕는 것이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두십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과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이따위 잔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남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당사자에게는 이 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다시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랑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에게는 이 포도주가 금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까진 일 가지고, 그만한 일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중요한 순간이고 넘어서는 안 될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문제, 귀한 문제를 예수님은 그냥 비껴나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제일 먼저 한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은데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 포도주 이거 만드는 일을 첫 번째로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한 사람의 중요한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슬퍼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이 어머니가 과부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세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시신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 살려달라,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어머니의 우는 모습, 이 청년의 죽음의 쓸쓸함을 바라보시고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세우십니다. 이 장례 행렬의 진행을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고통과 비애의 선두에 주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불쌍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이 가슴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청년의 이 한많은 인생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우셔서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의 행렬에 함께 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가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 행렬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때로는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게 이 행렬을 짊어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안 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컵과 잔을 새 포도주로 그런 방법으로 바꾸실까? 말씀하시면 그냥 들고 있던 잔에 포도주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되는 것이지. 굳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이 포도주를 따라라,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물이 포도주가 언제 됐는지 몰라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울 때 포도주가 됐는지, 아니면 이걸 연회장에가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마실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하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내가 개입되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인들에게 이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연회장으로 하여금 이 기적의 포도주를 직접 마시게 함으로 무언가 특별히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 미련한 인생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떴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역에 구체적으로 이끌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이니까 나를 믿어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오게 하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뻐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녁이 될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또 지금 보내면 다 가게가 문을 닫고 이들은 굶게 되는데 어찌할까 걱정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같으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들의 손에 떡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입에 물고기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찾으셨냐면 작은 것을 드리는 어린아이를 찾으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져왔을 때에 이 어린아이가 예수의 기적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굳이 이거 제자들 시켜서 일일이 5,000명 다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 손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 거두게 하셨어요.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이 소년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현장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문제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도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도와줘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굉장히 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어떤 퀄리티의 포도주였냐면 최상의 포도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도주는 무언가 숨겨놨다가 특별히 일부러 가져오는 포도주다, 이렇게 연회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은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물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도요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집니다.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쁜 상태가 지속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게 다가오시고 최상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오래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좋은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가져다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포도주요, 값싼 포도주를 만들어도 불평할 사람 없습니다. 맛없는 포도주가 나와도 사람들은 당연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과 신앙의 미래보다 예수님은 이 미래를 더욱더 찬란하게 만들고 싶은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얼만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더욱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자포자기 할 수 있으나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받을 복이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문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라도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때로는 난처한 순간에 우리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 전선에서 쓰셔서 행진하시고 행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우리 잘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의학 가지고는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 분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발라주시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훌륭하게 못 키워요. 우리 기대대로 자녀들 키워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키워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